자,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신약으로는 두 번째 책이고요. 섬김의 종, 성매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그 책인데요. 헬라어로는 카타마르콘이라고 그래요. 카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 의해, 뭐뭇에 의해, 혹은 뭐뭇에 관해 그런 뜻이 있고요. 마르콘, 그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은 없지만 후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도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는 마르코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글, 헬라어, 또 히브리어 모든 성경들이,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자는 마가 혹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과는 다른데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라고도 부르는데, 이 누구냐면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면서도 바나바의 사촌이고요. 한때 이 마가도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동참을 하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중단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마가가 너무 선교를 따라가다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뭐 돌아왔다, 뭐 때문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각각 다른 선교의 방향으로 가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흠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청문회 이제 많이 열 건데 이렇게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경의 저자로서 써라고 여러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흠 있는 사람인데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대략 주 50년에서 70년, 마태복음하고도 비슷한데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 네 개의 성경의 특징이 있죠. 뒤에 뭐가 붙어요? 우리말에서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생애, 그분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같은 구조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다가 마태나 또 누가는 자기가 특별히 경험한 게 있겠죠. 이 마가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길게, 어떤 사람은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경험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분량도 좀 다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본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마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을 갖다가 우리 창세기도 시작의 책,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 기록된 책이라 해서 창세기 들어와 있는데, 왜 마가복음을 처음에다 넣지 않고 마태복음을 넣었을까? 지난 시간에 뭐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는, 복음서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대략 한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죠. 40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기, 마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말라기가 끝나고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앞전 시간에 마태복음 그 앞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그런 표정이 있어요. 좀 반응을 하세요. 좀 아시면은. 네. 자, 다시. 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있다, 중간기라는 말이 들어가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 해서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우리 400년의 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죠. 왜 그 시간을 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니까. 대표적으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서 주로 말씀을 전했죠? 지명을 말고요, 건물을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회당이죠. 회당. 원래 회당이라는 제도는 구약 시대 때 없었어요. 회당은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렸죠. 물론 회막, 나중에 이것은 레위기람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모였다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막 그럴 때는 이제 제의적인 관점에서 많은데 신약 시대 때는 이상하게 성전 얘기보다는 이 회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 포로기를 지나면서 신구약 중간기 때 성전은 파괴되고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이들이 모여서 자녀들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회당이라는 개념이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파라든지 에세나파라든지 그게 신구약 중간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계곡을 가운데 놔두고 A에서 B로 넘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 넓으면 거기에다 무엇을 넣죠? 또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돼요. 무엇을 넣어요? 다리를 넣죠. 다리를 놓으면 쉽게 건너갈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마태복음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잘 넘어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느냐? 구약에 무엇을 예언하냐면 이제 이 다윗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이 되고 나라가 어지러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북부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시대에 오는데 계속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대망론이 하나가 생겼어요. 메시아 대망론. 자,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은 이 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연결해 주는 그런 다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너희들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증명한 그 책이 바로 그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리와 같은 역할로 마태복음을 가장 첫 번째 성경으로 넣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만 딱 보더라도 예수가 메시아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을 앞에 둔 이유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기록한 목적도 이 첫 번째 목적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의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간결하게 전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이 마가는 특별히 로마의 이방인들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도 이런 이제 로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그런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마가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 그 다음에 고난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고난받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록 배경도 그와 비슷한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자, 마가복음은 1차적인 독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한글로 되어 있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그 유대인들 문화 우리가 잘 모르고 로마의 문화 모르고 언어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읽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 보다 그렇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예수님을 이해하고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그 이해를 합니다. 한글로는 잘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배경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 배경을 다시 보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당시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런 폭군이 있는데 그 황제의 박해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방인 독자들을 고려하여서 유대적 관습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그냥 이렇게 단어로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그럴 때 거기다 설명을 덧붙이잖아요. 자,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자, 칙간 들어보시나요? 칙간 들어보셨어요? 이 동네는 그런 단어 안 쓴가요? 화장실의 옛날 언어잖아요. 자, 잘 모를 때 그럴 때 이건 화장실의 옛날 언어는 그렇게 불러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때로 어떤 유대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이 마가가 친절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간결하고 활동적인 문체가 많아요. 활동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즉 곧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무려 41회나 등장하는데 즉, 곧.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자,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곧 즉시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간결하면서도 이런 활동적인 그런 문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행동과 그 기적에 대해서도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용어, 예를 들면 데나리온. 우리 데나리온 그러면 우리는 잘 이렇게 그 감이 안 오죠. 로마인들에게는 훨씬 더 친숙한 그런 단어들, 백부장, 로마의 군사 제도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자주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구조로 가요. 지역적으로는 크게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향과 생애와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이 등장하고요. 굳이 나눠본다면 한 3개 정도로 나눠봐요. 그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에 속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죽음과 부활, 이 정도로 대략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초점이 이 복음서는 누구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특징, 그런 성향에 맞춰서 또 기록하고 대상에 맞춰 기록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도 갈릴리와 예루살렘, 십자가, 이 정도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역 시작과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은 아까 예수님이 무엇에 하나님의 무엇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하자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물론 이렇게 단어로는 봤지만 문장으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눈과 귀를 집중해서 헬라어 단어를 좀 배워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아르케라는 말. 아르케 들어보셨나요? 아르케. 안단 게 모른단 게 그거 말고 아르케. 이게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말이 시작, 기원 그런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기록했지만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에 어떤 그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는 시작하라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그 시작을 합니다. 아르케. 그다음 그 옆에가 치자처럼 그 투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뭐의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처럼 되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게 첫 문장이죠. 복음의 시작이다. 그다음에 그 옆에 아이자처럼 되는 게 예수. 이게 예수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X자처럼 된 게 그리스도 누군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자처럼 생긴 게 그게 휘우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휘우. 우리가 휘오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보통. 그 다음에 투.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동그라미에다 가운데 계란 가운데 줄무늬 들어간 거 이게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마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자, 마가는 1장 1절만 보더라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세요. 마가는 1장 1절을 보면 우리 그 소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첫 문장을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자, 이 1장 1절을 보면 마가는 무엇을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 자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게 전체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크리오라는 게 붓다는 그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름을 붓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름 붓다 그러면 정확히는 감담료. 요즘 말로 하자면 올리브유. 집에서 올리브유 쓰는 분들 계시죠. 뭐 그렇다고 자기 머리에 혼자 막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막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혹시 아세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건 이름이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직책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기에 많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1절만 가지고도 마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1장 14절에 보면 자, 요한이 잡힌 후 이 요한은 누굴까요? 자, 1번 사도 요한, 2번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는 1장 1절, 14절, 15절을 지금 세 절 말씀만 보았는데 이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이 서론에서 이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무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얘기죠. 복음에 대한 얘기. 자,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 나와 있는 서론 부분만 보더라도 이 마가가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15절에 오면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다시 한번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지 두 곳을 뽑으라면 어디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는 북쪽의 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지는 예루살렘. 근데 주 사역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갈릴리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몇 장이죠? 1장 16절이니까 1장은 시작이니까 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그렇죠, 갈릴리 지역이겠죠. 그래서 1장 16절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이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자,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여기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죠.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혹시 우리가 그런 기회를 한번 꼭 앞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갈릴리 그 호수에서 이렇게 배 타고 막 거기 성찬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참 반대편이 보여요. 뭐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넓은 곳을 그렇게 불러왔어요.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지금 누가 지나가다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어부라.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게,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바다를 먼저 건넜는데 이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막 죽을 뻔했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의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의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는데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자, 여기서 큐즈.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때, 자,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셨다, 아니면 사역 중간에 하셨다, 아니면 이제 사역 끝에 십자가에 막 달리기 직전에 하셨다. 1번, 2번, 3번 몇 번 같아요? 그렇죠, 2번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실망이 컸던 이유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러다가 한번 엄청난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막 실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역의 중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9절,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 백부장들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는데, 이 장면이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5장 39절을 보면, 자, 예수를 향하여 섰다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십자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들이 있었죠. 십자가는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곳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만 달리는 곳이에요. 자, 그것을 딱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아이고, 저 사람 죄를 짓더니 잘 됐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죄인이 달려는 곳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 사람이 보았어요.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죄로 죄 없는 자인데, 빌라도도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딱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더니 잘난 척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었네, 어떡하지, 불쌍하네, 뭐 쯧쯧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한다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언제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가라신 그 길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믿죠? 직접 여러분 전도에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는 게 그것도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전도받아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신 곳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갈 때,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함께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진짜 교회네,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네, 저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시네, 저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시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고 그냥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저런 예수님 나도 믿고 싶네 하는 그런 몸으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앞에서 반복했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권능 있는 말씀과 삶이, 권능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의 삶,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방금 보았던 15장 39절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자,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살린다. 믿음이 살린다. 무엇이 살린다고요? 믿음이 살린대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자,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런 걸 몸소 보이셨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자주 동산에, 올리브 동산에, 감람나무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는데요,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대요.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또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어떻다? 약하도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빨리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무조건 제가 맞다고 해드릴게요. 왜?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시험에 들 일이 많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뭐라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여러분도 시험 오죠. 저 때문에도 가끔 시험 오시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시험 올 때가 있죠. 그렇게 친한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남편한테도 시험 오시죠. 혼자 오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자식들한테도 시험 오시죠.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믿는다고. 예수님도 시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와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있다. 그 다음에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늘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라? 깨어 정신 차리고, 마치 파수꾼이 저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것 보고 대비하는 것처럼,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대응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은 또 거꾸로 바꿔볼게요. 너희들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이긴다 친다?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또 시험 중에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 그 시험을 능히 버텨내고 이기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허준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신가요? 그분이 부른 찬송을 참 이렇게 좀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그 찬양 전에 잠깐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저는 처음에 누군가 복희 엄마 그래요. 복희 들어간 연예인 벌써 얘기하면 어떻게 윤복희 이분을 복희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이 윤복희 이분이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철저하게 불교신자였대요. 불교신자.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기도해줘. 몇 년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분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분의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은 제가 가끔 어떤 찬송을 들으면 진심이 아니다 하는 게 느껴지고, 근데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오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델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대신 속죄의 값을 치르는 제물. 우리가 이제 이것도 레위기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이게 본인은 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한 그런 섬김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순종하심. 언제도 순종하시냐면 고난 중에도 순종하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이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자, 마가복음을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죠? 로마인들이라고 그랬죠. 자, 로마인들이니까 유대의 관습이나 유대 언어를 다 모를 수 있겠죠.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우리는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돼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는 원래 모르셨죠. 원래. 그런데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어떻게 해설을 달아줌으로써 이방의 독자들이 이게 이런 뜻이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우리 알 수가 있죠. 마가가 참 아주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설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사실 버림받은 자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그 자리까지도 버림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자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그 순종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자, 적용과 결론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간결하고도 힘있게 전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이 마가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들어오고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